우리들이 흔히들 그런 말을 해요. 계란으로 바위를 치기, 또 바위를 깨기라는 말을 해요. 여러분, 계란 갖고 바위를 깰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란을 가지고 바위를 깰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없지요. 여러분, 그러면 계란을 가지고 바위를 깰 수 없으니까 그러면 계란을 바위에 치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될까요? 네, 우리들은 효율적으로 따지면 할 필요가 없겠지요. 뭐 쳐봤자 괜히 계란만 버리지.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불가능하다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런데 물 한 방울 한 방울이 떨어져서 여러분 바위에도 구멍은 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때로는 계란을 가지고 바위치기다, 하나마나 하는 일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세상의 역사를 쓰는 사람들은 계란을 가지고 바위를 쳤던 사람들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쳤던 사람들이죠. 제가 우리 청년들을 중고등부 종족 이렇게 수련회 강사로 초청을 받아서 설교를 가보면 제가 가장 많이 주는 메시지가 요셉에 대한 메시지인데요. 또 주로 대부분이 많은 경우들이 또 요셉이나 다윗에 대한 다니엘에 대한 그런 말씀을 가지고 주제를 정하고 설교를 요청해 와요. 여러분, 그런데 요셉과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계란을 가지고 바위치는 여러분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굶주린 사자굴에 들어가면 삽니까? 죽습니까? 굶주린 사자의 굴에 들어가면 여러분, 다니엘이 삽니까? 죽습니까? 네, 100% 죽습니다. 죽어요. 여러분, 그런데 다니엘은 굶주린 사자굴에 들어가지만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일까요? 믿음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바라는 것들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은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늘 이야기할 때 할 수 있는 것만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것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할 때는 대부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길 때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들이 품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어도 우리는 시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들이 사업 자금을 대달라 그러면 부모님들이 대줍니까? 안 대줍니까? 여러분, 대부분 다 대줍니다. 그런데 그런 자식들은 대부분이 다 대주면 다 실패해서 말아먹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또 자식이 또 사업 자금 대달라고 그러면 부모님은 대줄까요? 안 대줄까요? 부모님들이 대부분 처음에 사업 자금을 대줄 때 그럽니다. 이게 마지막이다. 주고 싶어도 더 이상 줄 거 없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달란 소리 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렇게 매정하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또 자식이 와서 죽는 소리 하고, 여러분, 그러면 또 다음에 대줘요, 안 대줘요? 네, 대줘요. 또 망해요. 여러분, 그런데 또 망했는데 다음에 또 와서 또 달라 그래요. 그럼 부모님은 대줄까요, 안 대줄까요? 대줘요, 안 대줘요? 여러분, 부모님은 내 몸을 팔아서라도 대줘요. 자식의 사업을 내가 대주면 성공할 거라는 확신보다 아이고 대줘봤자 또 실패할 건데, 저놈은 사업하는 것보다 차라리 가서 취업해서 일하는 게 나은데, 사업 수완 없는데
부모가 자식을 누구보다 더 잘 알잖아요. 근데 자식이 요구하면 대줘요. 왜 그럴까요? 성공할 가능성이 있어서요?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해석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에레미야 선지자를 만나게 되는데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가 멸망하는, 망해가는 시기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로서는 꽤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애언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합니다. 무려 40년 동안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전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애언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너희들 회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미 회개하라라는 말을 넘어서 버린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죄를 지어서 너희를 망하게 하겠다,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겠다라는 말을 애언으로 전해요. 여러분, 듣기 좋은 소리도 한두 번이죠. 하물며 여러분, 망한다라는 말을, 나라가 망한다라는 말을 선지자가 40년 동안 전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에레미야는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애언의 말씀을 전하지만, 이미 이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뭣도 가르쳐주냐면,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애언의 말씀을 전하지만 저들은 돌이키지 않을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져가고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도 이야기하고요. 그들이 무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도 다 가르쳐줘요. 여러분, 그러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은 희망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저주의 메시지란 말이에요. 너희들 망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는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에레미야 선지자가 열심히 목토저라 전해봤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남유다를 망하게 하도록 뜻을 정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을 하지만 회개하는 것을 그들이 조금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그의 민족이, 그의 동족들이 회개해서 하나님의 저 심판이 돌이켜질 거라는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희망 없는 일을 40년 동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일을 하라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자식한테 하나님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야, 너 자식 가망 없다, 저러다 죽을 거다, 앞으로 내가 가르쳐 주는데 앞으로 5년 동안 더 저러다가 저 아들 딱 망한다, 그리고 70이 넘으면 그제서야 정신 차릴 거다, 근데 정신 차릴 때 니는 죽고 없을 거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 자식이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미 알아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자식한테, 아이고, 하나님이 우리 자식 보니까 다 하나님이 이미 이렇게 보여줬는데 내가 말해봤자 무슨 소용이나. 여러분, 그리고는 여러분 자식한테, 야, 너 정신 차려라, 너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 여러분 안 할 거나요? 해요. 왜요? 사랑하니까요.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는 나라가 망한다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왕에게도, 그리고 고위 관료들에게도, 백성들에게도 다 실은 좋아하지 않아요. 배척하고 핍박해요. 에레미야 36장 23절과 26절의 말씀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런데 에후디가 그 두루마리에서 서너 칸을 읽어 내려갈 때마다 왕은 읽은 부분을 서기관의 칼로 잘라내어서 난로에 던져 넣었다. 이렇게 왕은 온 두루마리를 다 난로 불에 태웠다. 왕은 오히려 왕자
여라무엘을 비롯하여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야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예언자 에레미야를 체포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숨기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어떻게 한다고요? 칼로 잘라가지고요, 왕은 불로 태워요. 난로에다가 성경을 태워서 없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회개하는 게 아니라 에이 듣기 싫다 해서 잘라서 버려버려라. 그러니까 읽는 것은 잘라갖고 난로에 태워버려요. 여러분, 심지어 에레미야와 바룩이라는 선지자 체포해가지고 자 감옥에 가다 버려라, 뭐 심지어 죽여버려라 그러죠. 하나님이 다행히 숨겨주셔서 체포되지 않지요. 에레미야는 이렇게 어떤 사람들에게도 환영받지 못하고 핍박받고 늘 잡히면 내 목숨이 오늘이 마지막일지 내일이 마지막일지 모르는 시간들을 40년 동안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죠. 더군다나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전해도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들이 여러분 회개한다, 회개하지 않는다? 회개해요, 회개하지 않아요? 안 해요. 그런 여러분, 영안이 뜨인 에레미야에게 나라의 파멸이, 동족들이 죽거나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로 살 여러분 미래가 보여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산상을 통해서 끓는 가마가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서 그냥 다 가마 속에 있는 것을 다 쏟아버리는 한상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보여줬단 말이죠. 아시리아가 여러분, 아수르가 특별히 북이스라엘을 먼저 멸망시켜요. 그리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니까 남유다도 삭혀버리려고 공격하죠. 그러나 실패합니다. 그런데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편에서 봤을 때에는 동쪽이지만 남유다 편에 봤을 때는 여러분 북쪽인데 동북쪽에 있는 바벨론이 결국은 하나님의 애언의 말씀처럼 공격해서 결국은 남유다도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할 것을 바라보고 뻔히 아는 에레미야. 여러분,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애언의 말씀을 전해요. 여러분, 그런데 회개 안 해요? 말씀을 전하지만 망해요, 안 해요? 망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에레미야서를 보면 에레미야가 한 게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애언의 말씀을 전하는 것과 우는 거예요. 우리 에레미야 13장 15절에 17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죠. 시작.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너희는 들어라. 그리고 귀를 기울여라. 교만하지 말아라. 너희는 주께서 나를 어두워지게 하시기 전에, 너희가 어두운 산 속에서 실족하기 전에 주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때에는 너희가 빛을 고대해도 주님은 빛을 어둠과 흑암으로 바꿔 놓으실 것이다. 너희가 이 말을, 그 다음에요, 없나요? 네, 시작.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너희의 교만 때문에 내 심령은 숨어서 울고 끊임없이 눈물을 흘릴 것이다. 주의 양떼가 포로로 끌려갈 것이므로 내 눈에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릴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전해요. 야, 너희들 어둡기 전에, 그래 실족하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빛이 있을 동안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심판의 때가 되면 빛은 어둠으로 하나님께서 바꿔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때는 너희들이 빛을 구해봤자 빛이 오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애언의 말씀을 전하면서 17절에 보니까 여러분, 그들이 주의 양떼가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래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린다. 여러분, 그냥 눈물 흘렸다는 것은 뭐 했다는 거예요?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에레미야가 옵니까? 자기 민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내 민족을 사랑하는데 이 민족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들이 지악에서 돌이키지를 않는 거예요. 슬픈 거예요. 왜요? 돌이키지 않아서 망할 거니까요.
여러분 울면서 기도해요.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에레미야가 울면서 기도해도 여러분 남유다 백성들을 회개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더 아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전도 축제 하지만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전통 교회들 더군다나 우리 교회처럼 전도할 대상들이 대부분 다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수십 년 동안 교회에서 전도하라 그러니까 늘 했어요. 그래서 그 대상이 그 대상이에요. 해봤는데 지금은 이제 아예 씨알도 맥히지 않을 사람인 걸 알아요. 그냥 내가 들어가면 아이고 교회 가자는 소리 하려고 그러면 들어오지도 마. 이렇게 하는 거 알지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미 딱 재단합니다. 아, 이 사람은 안 될 사람. 말해봤자 들어먹지도 않고 괜히 그냥 가면 내 자존심 상하게 뭐 내가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뭐 나를 위해서 그러나 자기를 위해서 하는데 마치 내가 그냥 빚쟁이 취급하고 내가 뭐 저 사람한테 저렇게 무시당하고 살아야 돼? 그래서 아예 그냥 내가 전도할 사람에서는 다 빼버리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그 모습을 그래 참 네 똑똑하다. 네 계산 참 잘한다. 그래야지 뭐 해봤자 쓸모도 없는데 네가 아무리 해봤자 저 사람 못 알아먹어. 절다가 죽어. 여러분 왜 우리는 포기할까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고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 있는 우리도 사랑하시지만 교회 밖에 예수를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도 사랑해요. 왜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은 그냥 지금 현재의 저 사람과 나의 관계를 가지고 내가 전도할 사람, 하지 않을 사람, 포기해버릴 사람 결정하죠. 여러분 그래서 전도는 누가 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는 사람이에요. 내 사랑이 아니라 내 관계 아니라 하나님이 저 사람과 어떤 관계인지를 잘 아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저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이 저 사람 때문에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는지 여러분 그것을 발견한 사람. 그래서 아버지의 심정을 마음에 품는 사람이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전도하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전도를 내가 복음을 전해서 저 사람을 설득시켜서 교회에 데리고 와서 등록시킨 걸 전도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성경은 그 어떤 곳에도 그걸 전도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 전도를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걸 전도라 그래요. 우리가 거기다 덤으로 더 한다 그러면 우리가 때를 따라서 물도 좀 주고 때를 따라서 추우면 따뜻하게 해주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물을 주고 아무리 따뜻하게 해주고 여러분 그 사람이 자라나서 생명이 될 수 있고 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할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 몫이 아니라 하나님 몫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몫을 내가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니까 전도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아도 에레미야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에레미야가 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온통 앙을 행하는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것이 너무 괴로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과 2절, 3절까지를 우리 좀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하를 당김같이 그들의 혀를 눌러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2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내가 떠나가리다 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하는 자의 무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간음하고 하나님을 반역하여 죄를 짓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고발할 때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입만 벌렸다면 거짓말하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들은 영적인 간음, 실제적인 간음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이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롭게 살아가는 에레미야가 함께 살아가는 것은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그네가 그냥 광야로 피할 곳만 있다 그러면 나그네처럼 광야로 떠나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광야가 아무리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 어렵고 힘들어도 광야보다 낫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광야는 가보면 먹을 것도 마실 것도 놀 것도 보장되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피할 곳이 있다면 이 사람들과 사는 거 너무 힘들어서 광야로 떠나버리고 싶다는, 그게 에레미야의 진짜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에레미야는 자신이 말씀을 전하지만 또 그들과 함께 말씀을 전하지만 그들의 죄에 대해 지적하지만 그게 죄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듣고 말고 오히려 죄를 더 지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게 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떠나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에레미야가 떠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 때로는 우리 공동체 안에 함께 살아가지만 저 사람이 말하는 것 때문에, 저 사람이 또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 때문에 우리는 상처를 많이 받지요. 오늘도 전화 한 통이 왔어요. 근데 참 마음이 아파요. 그냥 온 동네가 우리 교인들 싸우고 난리해가지고는 온 동네가 난리라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다 피해자만이지 가해자는 아무도 없어요. 다 피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와서 나 좀 위로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해봤자 나만 나쁜 년이니까 목사님이 와서 공정하게 저한테 와서 공정하게 좀 하해를 좀 시켜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가만히 앉아서도 그냥 삼천리입니다. 다 들어와요. 가만히 앉았어도 다 들어와요. 뭐까지 들어온지 아세요? 절대 목사님한테, 절대 사모님한테 말하지 말라 그랬다고. 그 말까지 들어와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 말 들으면 그냥 꼴배기 싫어서 그냥 현수막 붙이고 싶어요. 다음 주부터는 이 마을은 구암교회 오지 마시고 강국교회 가세요. 어떨 때는 그런 마음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전도하러 가면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교회를 가고 싶은데요. 그 누구 권사 때문에요. 아이고 제가 구암교회는 안 갑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그냥 7년이 돼도 들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거 우기독경이다 이거. 내가 그렇게, 여러분 제가 어떻게 보면 설교가 율법주의적인 설교가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삶을 바르게 살지 않으면 여러분 도저히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심지어 말씀을 전하면 그래, 아이고 목사님 꼭 나를 꼭 자기 보고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꼭 나한테만 목사님이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은 제가 속으로는 그래요. 저는 솔직히 그렇게 말씀을 전하지는 않지만 여러분 제가 혹시 성도들이 찔릴만한 설교를 하면 제가 성도들 안 보고요. 저 화면 봐요. 저 봐요. 저 봐. 여러분 그런데 꼭 뭐라 그러면 꼭 나보고 목사님이 설교하는 내내 자기만 보고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해요. 설교하는 내내 저 시야를 따라다녔단 말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변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런다고 목사가 회개하라고 말하는 것을 멈춰야 될까요? 아이고 말해봤자 들어먹지도 않는 사람들 해봤자 입만 아프지. 여러분 그 사람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것은 목사의 몫이 아니에요. 목사는 전하라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비 신자를 품고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아이고 제가 기다렸어요. 제가 다음 주부터 바로 갈게요. 여러분 제가 96년도부터 전도사로서 목사로 사역했는데요. 여러분 그런 사람 딱 한 사람 왔어요. 전도팀 훈련시켜가지고는 전도 보냈더니요. 세상에 그 다음 주에 데리고 왔더라고요. 근데 전도팀이 나가서 전도하고 돌아와서 보고일을 하는데 한 집사님이 지금은 권사님이 됐더라고요. 집사님이 돌아와서 그래요. 그분은 일부러 자기가 살고 있는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자기 동네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아파트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한 집이 문을 활짝 열어놨고 방충망을 쳐놨더래요. 다른 집들은 문 닫아서 벨 눌러도 문도 안 열어주는데 열려있더래서 잘 됐다 생각해가지고는 그래서 방충망 밖에서 이야기했대요. 저 어디 교회에서 나온 누구는 집사입니다. 그랬더니 아니 그분이 놀래가지고 벌떡 일어나더니 막 뛰어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더래요. 내가 6개월 동안 당신 기다렸다고 그러더래요. 이사를 와가지고 교회를 가고 싶은데 누구 한 사람이 교회 가자는 말을 한 사람이 없더래요. 그런다고 자기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도 모르는데 선뜻 또 가기도 그래서 속으로 그랬대. 하나님 제일 처음에 나한테 와서 교회 가자는 교회 저 갈랍니다. 근데 6개월 동안 한 사람이 안 왔더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6개월 만에 왔는데 차 타고 1시간 와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이 뭐 어디냐 뭐 얼마 걸리냐 물어보지도 않고요. 왔어요. 그 다음 주에 또 왔다니까요. 여러분 딱 한 사람 경험해 봤다니까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은 다 가면 문도 안 열어준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영적인 세계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몰라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전도는 미련한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전도는 미련한 거라니까요. 야 그렇게 해갖고 되겠냐?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전하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모두가 다 알고 저렇게 해갖고 예수 믿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전도는 미련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방법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요. 인간이 생각하기에 가장 미련한 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가장 지혜로운 거라니까요. 여러분 에레미야는 백성들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깨닫지도 못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너무 괴로워서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으로부터 예고를 들어서 그럴 거라는 걸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해도 끄떡도 않는 그들을 보면서 괴로운 거죠. 그래서 울어요. 여러분 에레미야가 비록 나라를 구하지는 못해요. 40년 동안 사역하지만 에레미야는 누구도 회심을 시키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에레미야의 모습 속에서 진짜 성도의 모습을 보아요.
첫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레미야는 왜 복음을 전합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들이 망할 거다라고 전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 온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지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망할 거다, 그게 뜻이다 그러면 에레미야 안 보내요. 바로 망하게 해버리죠. 그러나 에레미야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그 망하는 길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하나님이 이 나라가 회개하지 않고 망할 것이다, 심지어 망해서 70년 동안 이들이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올 거다라는 것들을 가르쳐 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본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에레미야는 알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모습이 에레미야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데 여러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싫어한다니까요. 감옥에 가둬간다니까요. 왕부터 시작해서 백성까지도 다 싫어해요. 그런데 여러분, 에레미야는 자기 동족을 사랑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전에도 안 들을 줄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데요. 사랑하니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마지막까지라도 좀 정신 좀 차려라고, 정신 좀 차리고 돌아오라는 여러분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전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죄를 싫어하는 여러분 에레미야의 모습이 있어요. 왜 그들이 에레미야가 괴로워요? 그들이 죄를 짓는 그 모습을 봐야 돼요. 그들이 죄를 짓는 그 삶 속에 함께 있어야 돼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괴로우니까 눈물을 흘린다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최소한 내가 괴로워서라도 눈물을 흘려야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옆에 사람이 괜히 지금 눈물 흘려야 할 때 아닌데 울어요. 야, 너 왜 우냐? 그러면 때로는 그러죠. 야, 너가 그렇게 사니까 내가 너무 힘들다. 너 그렇게 사는 거 보니까 내가 너무 괴롭다. 그래서 눈물 흘린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은 누군가가 자기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눈물 흘리면 뜨끔한다고요. 여러분, 에레미야는 자기 백성들이 죄를 짓는 것 때문에 싫어서라도 여러분 계속해서 울고 기도하고 또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게 참 신앙을 가진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왜요? 성도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죄를 싫어야 돼요. 에레미야는 그래서 괴롭다니까요. 그래서 괴로워서 운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한지 봐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을 더 많이 갖고 있습니까? 그건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이 가장 많이 생각이 되어지는지, 여러분이 기도할 때 무엇을 가장 많이 기도하는지를 보면 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삶을 사는지, 아니면 내 소망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지 우리들은 그걸 쉽게 알 수 있다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갖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들을 말리고 권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라도 우리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합시다. 여러분, 그런데 조금도 우리들이 마음이 요동하지 않는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나의 소망. 우리는 왜 믿냐?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을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나쁘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신앙의 어느 수준이냐면 그냥 초보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는 여러분, 처음 출발은 때로는 건강이 좋아지기를 원해서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때로는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해서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때로는 내가 원하는 소원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때문에 예수를 믿을 수 있다고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귀신에 들려서 귀신을 내어 쫓고 싶어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다고요. 여러분, 예수를 우리가 처음 믿을 때 동기들은 대부분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믿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은 다 그래요. 죄인은 다 자기중심적이라고요. 어린아이들은 다 뭐든지 다 자기 입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속이 시원해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한 지 오래 되었다 그러면 여전히 그 상태에 있다 그러면 우리는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어린아이인 거죠. 어떨 때에는 우리가 신앙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곰곰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제가 어제는 노예를 가서 한 후배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분이 학교를 빌려서 교회를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그분 동기 목사님이 선배님, 이분 교회가 요즘 핫한 교회입니다. 정말 많이 부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다가 도대체 물어봤어요. 그러면 목사님 교회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목사님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믿어서 오는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면 다른 교회에서 수평에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분이 그래요. 거의 99.99%가 다 수평이동이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 교회에 올까요? 서울에 이미 그런 문화들이 이미 시작됐어요. 대부분 학교나 이런 걸 빌려가지고 교회를 시작했던 교회들이. 도대체 왜 우리는 이렇게 부흥할까? 어떤 한 목사님께서 솔직한 양심적인 고백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이 교회를 오면 교회를 건축하지 않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교회를 와도 건축하는데 건축 헌금을 하는 헌신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이 교회로 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솔직하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리를 잡으면서 항존 훈련하면서 왜 당신은 우리 교회를 선택했습니까? 잘 다니는 교회에 있었는데,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하더라고요. 여기 오면 이 교회는 우리는 교회 건물을 따로 짓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여기 오면 건축 헌금만 하는데 헌신 안 해도 되겠구나. 그래서 온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들은 큰 헌신을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대인들은 이미 월급을 받기 전부터 내가 수입이 들어오면 지출될 계획들이 다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건축공사를 하는데 뭐 10,000원을 할 수 없고 10만 원을 할 수도 없고, 뭐 한 계좌 보면 보통 이제 200만 원, 300만 원 이러는데 그걸 하면 이건 도저히 이거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왜 그 계산이 나올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우리의 삶의 핵심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루고 싶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한테 2년 전인가요? 조사했더니 꿈이 뭐냐? 그랬더니 건물주가 되는 게 꿈이래요. 건물주. 여러분, 그게 꿈입니까? 건물주가 되는 게 꿈이래요. 여러분, 대부분의 아이들이 꿈을 어떻게 꾸냐면 부모님들이 보여주는 모습을 보고 꿈을 꿉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특별히 저희 아들은 중학교 때부터 항공 정비사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청주 살았어요. 청주는 공군사관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군상하로 생도들이 비행 훈련을 해요. 그래서 늘 비행기를 보고 살아요. 여러분, 저는 우리 아들이 거기에 큰 영향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그래서 일찍부터 이 아이는 비행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또 차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 아이는 여수에서 한동안 또 살았거든요. 근데 여수를 오갈 때 보면 굉장히 많은 차들이 다녀요. 그래서 이 아이는 차에 대해서는 거의 천재 수준이에요. 야, 이게 무슨 차냐? 그러면 이 아이는 뭐까지 나오냐면 연식, 가격대까지 다 나와요. 제가 청주에 있을 동안에 대부분 사택이 바로 교회 마당 옆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는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차들이 무엇을 바꿨는지도 다 알아요. 차가 들어오면 뭐 바퀴가 바뀌었으면 바퀴가 바뀌었다고 알고요. 백밀러가 바뀌었으면 백밀러가 바뀌었다는 거 다 알아요. 뭐 거의 본능적으로 알아요. 왜냐하면 이 아이는 어릴 적부터 계속 다니면서 차 타고 다니면서 다 차를 공부하는 것이 지 혼자예요. 지금도 한 번씩 이렇게 가다가 집사람하고 가다가 잘 모르는 차가 보여요. 그러면 사진 찍어서 아들 이 차는 뭐? 그러면 바로 다 나와요. 뭐고 어디 사에서 만들었고 몇 년식이고 가격대는 얼마고 다 나와요. 여러분, 무엇을 보고 자라느냐는 이 아이가 어떤 꿈을 꾸냐가 결정되기도 해요. 여러분, 근데 우리 아이들이 건물주가 된다? 우리 아이들이 수능 하나를 더 맞추는 게 꿈이다? 여러분, 이것저것 불행한 게 없어요. 여러분, 부모님들은 다 그래. 행복하게 살아야 돼. 여러분, 그런데 한국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 한국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사는 걸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친구를 밟고 내가 이길까를 가르쳐 줘요.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세요. 어린 나이부터 아이들이 친구들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을 배우는 게 아니라 경쟁자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밟아버리고 이길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문제 하나라도 더 맞출 건가?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불행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불행한 사람을 살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크나큰 축복을 준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교회가 왜 욕을 얻어먹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요즘은 무당, 사주팔자를 보는 사람보다 못하다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 지금 급격하게 사람들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 급격하게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당들이나 사주팔자를 보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을 통해서 올리는 수입이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고 있대요.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고리타분하고 재미없고, 그런데 거기 가면 자기 미래에 대해서 뭔가를 알게 속 시원하게 듣는 것 같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돈을 쏟아붓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다가 교회가 그런 상황이 돼버렸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웃의 아픔에 저와 여러분이 같이 여러분 눈물 흘려주고, 저와 여러분이 기쁜 일이 있으면 같이 기뻐해주고 축하해주고, 이런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선한 이웃이 되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교회가 필요 있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도 교회가 나에게 가장 좋은 이웃이라는 사실들을 발견하면 여러분, 청년들은 교회로 돌아옵니다. 여전히 지금도 30대, 40대는 이 교회가 나에게 가장 필요한 곳이라는 것들을 느끼고 내가 그 어떤 곳에서도 느낄 수 없는 사랑들을 경험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젊은 세대들은 모여듭니다. 신천지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청년 사역을 하면서 수수권이 들어와 청년 사역을 계속해서 2년, 3년 단위로 해방을 놓고, 그래서 신천지에 대해서 당연히 용구할 수밖에 없고 싸울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이들한테,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왜 당신은 그곳에서 빠졌냐라고 물어보니까요, 공통점이 나오는 게 뭐냐면 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참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참 사랑을 거기서 처음 경험했대요. 대부분이 90%가 여러분 교회 다닌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신천지 가서야 하나님의 참 사랑을 발견했대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아니에요. 신천지는 딱 들어온 순간 그때부터 팀이 짜져요. 그 사람에 대해서 일거수일투족을 다 관리해요.
병원에 입원하잖아요. 같이 입원에 들어와요. 다시 말해서 신천지들은 여러분 그들과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뻐해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뻐요. 그런데 교회는 가보면 뭐 자기가 안 와도 그만, 와도 그만, 사랑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전화 오면 뭐 밥하라고 전화 오고 청소하라고 그러고, 교회는 매 교회가 필요할 때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경험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에레미야의 심정을 품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레미야의 눈물의 기도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